욥기서 31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시각에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배우게 하시옵시고, 내 삶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해서 배의 축복을 받아 성공한 사람이다. 어떤 이런 인식들이 많이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보면은 그 두 개 유명한 구절이 다 있죠. 하나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러한 재앙을 받고 난 뒤에 욥이 그렇게 얘기했죠. 또 다른 하나는 다들 잘 아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이 두 구절이 욥기서에서 좀 유명한 그런 구절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이 욥이 한 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욥이 한 말이 아니고 욥의 친구 빌닷이란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근데 또 빌닷이 한 말이든 욥이 한 말이든 사람들은 또 크게 관심을 안 두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좋은 말씀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그 입맛과 딱 맞아떨어지는 구절이다는, 여기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한데 적은데 하나님이 크게 창대하게 주신다, 이러한 뜻이겠죠.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구절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빌닷이 그 말을 한 의미가 뭐냐면요, 욥이 재앙을 받고 고통에 빠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네가 그 죄를 회개를 하면은 지금은 참 미약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창대하게 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빌닷의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그런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을,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빌닷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기독교인들 거의 태반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러한 잘못 왜곡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바르게 잘 알았는데 나중에 잘못 알게 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로 시작된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부요를 향한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왜곡된 그런 인식만을 남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부르고 찾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어떤 지금의 모습이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좀 불행스러운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찾고 믿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왜곡된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그게 불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왜곡된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 해도 구원은 된다. 뭐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겠죠. 불행이라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내 본성과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구원된다면은 나에게 복 주고 나를 부욕해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껏 찾고 부르면 될 일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서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왜곡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그 왜곡된 하나님으로도 얘기 안 들어 천국에 간다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께로 그들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파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곡된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쏟아부은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기에 우리가 심각성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설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곡된 하나님일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말씀이 있는 이유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 그것이 참 불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됩니다. 1장 1절 보면은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게 욥에 대한 평가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굉장한 그 평가죠. 욥이란 사람에 대해서. 악에서 떠났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보면은 이제 그 자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3절에서는 욥의 소유를 또 얘기합니다. 자식은 아들 7에 딸 3이죠. 소유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결이라고 하는 건 2마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가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았더라. 이게 뭐 어느 정도 재산인지 뭐 지금 시가로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가축의 수만 보면은 굉장한 그 부자였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만 딱 우리가 듣고 본다면은 욥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신앙생활 잘했고 자식도 열이나 되고요. 부자에다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을 누리고 있죠. 근데 그 행복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일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을 돌아다니던 사탄이 여호와 앞에 나와요. 여호와가 너 어디서 왔냐? 묻습니다. 그냥 어느 하나의 실제 사건이 아니죠. 그냥 하나 풍자적인 얘기로 들으시면 돼요.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 종 욥을 주의에 받느냐 묻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금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아니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을 부자로 살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욥의 소유를 치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욥의 고난은요, 욥과 아무 상관없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순전히 하나님하고 사탄과의 그 대화로 인해서 자식 열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한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엄청난 재난 당했는데도. 정말 욥이 그 정도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 충분한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고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사탄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봐라. 네가 그를 쳤어도 여전히 욥은 자기 온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번 사탄이 아닙니다. 욥의 몸을 치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럼 생명을 해하지 말고 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욥의 몸에 종괴가는 고통을 또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정말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이 애매하게 고통을 지금 받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내용 보면서 하나님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 그 사탄의 말 때문에 굳이 욥을 고난을 겪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사신 일이라면은 그러면은 욥에게 주어진 또 어떤 유익은 또 뭐겠습니까? 그 재앙으로 인해서 욥에게 주어진 유익. 고난으로 인해서 욥에게 주어진 유익은 전혀 없이 욥의 신앙만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욥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해서 오늘은 믿음의 부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 믿음의 부요란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다른 목사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좀 그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요 딱 쳤더니 이 제목을 설교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목사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딱 몇 개 보니 그때 한 사람은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헌금이 어때요? 헌금이 부유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부유하니까 그 믿음이 헌금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끼지 않고 막 헌금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부유하니까 교회 일에도 부유하게 되고 막 하던다. 그러면서 믿음이 부유하면은 헌금을 해야 되고 어쩌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의 부요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부요하십니까? 늘 이런 물음하면 좀 곤란해지죠. 뭘 알아야 말을 하지 뭐. 사실 믿음의 부요
이런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정말로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 하지 마시고 믿음이 부유한 것이 뭘까? 그걸 좀 내막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저리 간섭하시는 그 이유, 그걸 또 우리가 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욥을 놓고 본다면은 욥은 과연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을까? 또 욥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었다면은 욥의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믿음이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1장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욥이 재앙 겪기 전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거, 이게 믿음의 부요일까? 아니면 재앙이 임한 그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부요일까? 복잡하죠. 이건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세상 재물로 부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의 부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 부유하다는 것은 가난은 그대로입니다. 가난은 그대로인데 믿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은 그대로인데 믿음이 부유하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부유라고 하는 의미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고 만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 만족하다. 그러면 믿음이 부유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나에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야 복 있는 사람이야, 이 생각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왜냐? 이미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관계에 있다면 나는 부유한 자야. 그 가운데 있다면 세상에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유해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안 나가죠. 결국 믿음에 부유하다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어떤 소망, 뜻,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면서 그 관계 속에 내가 묻혀 살아가는 것, 거기에 온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부유하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기준해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를 않죠. 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예수를 믿으면 내가 형통해질까, 이러한 생각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빌닷이 시작은 미약하여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믿음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말이에요. 자, 그럼 욥은 믿음에 부유했을까? 자, 욥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면은 잔치 끝냈을 때 불러다가 번제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해서 번제를 드리죠. 철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욥이 알지 못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철저하게 용서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 욥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욥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과연 믿음의 부유를 누렸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기 위해서 행여 죄 지은 것이 있나 없나 살피고 알지 못한 죄라도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라도 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욥이 물론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욥의 그런 믿음이 얘기할 정도로 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믿음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고 혹시 내가 범죄한 게 있을까 봐서 회개해서 처리하는 것 철저하게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이 있어서는 잘한 게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범죄하지 않고 또 범죄한 건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칭송받는 어떤 그 수준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다른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믿음의 다른 걸 알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시고 끌어가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것 그걸 저는 믿음의 부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부여의 그 자리에 욥을 밀어넣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욥이 그 세 친구와 변론을 다 마치고 자기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24절 보시면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승금에게 너는 내 의리하는 바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세상 물질에 내 소망을 두고 내 의지한 힘으로 내 그렇게 살았다면 또 재물이 풍부하고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은 걸 내가 기뻐했다면 그런 나라면은 난 재앙받는 게 마땅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꾸어 말하면 난 안 그랬어. 일종의 자기 변호죠.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뒤에 26절 보면은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해나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뭐 지금도 정초되면은 뭐 어디 해 뜨는 데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면서 소원 빌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욥이 살던 고대에서 오죽했겠습니까? 태양신도 있고 달 뭐 섬기는 것도 있고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욥은 나는 해나 달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재판이 회부할 죄악이라고 하면서 내가 만일 그리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야. 결국 자기 결백 주장이에요. 난 그러지 아니했어. 또 뒤에 35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행여 누구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래 고소장 쓰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고소장을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누구도 나에게 죄를 찾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고소장 나는 그런 거 쓸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아주 오만하다고 할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게 욥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야 욥이 교만하네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에게는 어떤 죄라고 말할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야 뭐 인간의 본질 따져가면 이거 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욥은 자기 행동, 삶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욥처럼 얘기를 아마 못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관리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관리했죠. 욥의 이런 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하죠. 성경 모든 사람을 죄인 구정하는데 욥은 끝까지 자기가 죄를 범하던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다. 이게 어찌 보면 성경과 안 맞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욥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알아가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데 최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죄만 짓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자식 잃고 재산 다 날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한 죄를 범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 싶은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책임지면서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 본다면은 하나님은 욥을 악에서 떠나고 또 아들들의 그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 욥을 끌어가신다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끌어가신다는 것이 결국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부요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믿음을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믿음을 내가 책임져야 돼. 욥이 그럴 거단 말이죠. 자기 신앙 자기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욥은. 악에서 떠나고. 자식의 죄까지 그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 그게 자기 책임을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욥이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온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앙의 이유를 알지 못 답답해하고 급기야 자기가 세상에 난 것 자체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욥기서 3장 3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건 몽땅 자기가 난 날을 저주해요.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멸망의 날이었다면 내가 태어날 때도 안 왔을 것이다. 또 이런 재앙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이 된 자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버리시는 일. 설사 나에게 고통이 되는 일이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가 담겨 있고 어떤 하나님 작정과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를 않고 있죠. 그런 믿음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한 시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재앙을 받는가? 답답해하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출생까지 저주를 해버려요. 근데 욥은
잘못한 것이 없이 재앙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로 자기를 태어나기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뭔가 불의한 자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또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뜻대로 내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받지를 않는 거란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원한 걸 뭔가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를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욥기서 38장 들어가 보십시오.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는 게 나와요. 1절부터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러한 이제 말씀이 계속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람 부는 것, 또 비 오는 것, 그 이유를 아는가? 이렇게 계속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한 이유, 네가 알아? 그런 물음이죠. 욥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도 사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내막을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알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작정되어 있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바람 하나 불어도 의미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바람 하나 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바람 한 점을 가지고 뭔 일을 할지 우리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 온다 해도 비 온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재앙이 있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이고 무의미한 고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는 것이고 믿음의 부유로 나가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이렇게 하시지? 그것보다도 그냥 무조건 내가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재앙 없고 건강하게 복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만 생각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은 겨우 형통한 삶이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있고 부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난해도 부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버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부유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막 크게 주는 어떤 그런 부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게 되는 그런 믿음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욥을
그런 부여의 자리로 끌어가는 겁니다. 단지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 그 부여의 자리로 끌어가서요. 그게 재앙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악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근데 신자의 만족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게 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욥이 이제 알게 되었을 때에 회개를 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듣고 주를 안다 어떤 그러면서 악에 떠나고 하는 경외하고 그러면 다 된 것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눈으로 주를 내가 봅니다. 그걸 몰랐더란 얘기죠, 욥은.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한 것으로 내 마치 주를 아는 것처럼 여겼던 거. 자기 죄가 무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 어떤 삶에서도 걱정과 염려와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부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여로 인해서 어떤 삶에서도 불안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십니다. 맡겨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 아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믿음의 부여로 밀어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이런저런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내가 너희 감섭하고 내가 일한다. 항상 그걸 보게 하는 거죠.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기 삶의 의미를 아는 그런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관심을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들은 접어놓으시고요. 오전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어진 그 삶만큼 살아내는 것, 그 살아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믿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 붙들어서 그 뜻대로 이끌어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 실패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는 게 믿음의 부여예요. 이러한 부여로 늘 나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내 삶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내가 원한 삶을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하신 그 삶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부여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넉넉함 속에서 주만 의지하는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